우리가 종말이 우리 속에 긴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정말로 끝이 왔는갑다. 왔는갑다가 아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절과 때를 잘 구별하면 먹을 양식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갈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시와 그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장 부분들 그리고 또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 계시 속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의 재앙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인을 뗄 자격을 가지고 그 인을 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우리가 상황을 볼 때는 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때에 인의 재앙 속에서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뭔가 하면 청황색 말에 관한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종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늘에서 기한 현상들을 보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재앙들은 신속하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입니다. 이게 재앙이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수단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만약에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요, 이 재앙 속에 좀 다 죽는 겁니다. 이 재앙 속에 교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자존과 공전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오늘도 해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온 거죠. 지금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접장을 일으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접장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마치 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재앙에 그 어느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그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구별돼서 나타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속에서 효력과 대접장에서 넘어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특히 흑암에 대한 재앙을 직접으로 목격을 할 때는 놀라운 사실이 고센 땅에는 밝음이 있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앞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흑암이 마치 도마에 나눠진 것처럼 마치 난도질한 것처럼 짜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대접장은 우리에게 천연왕국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단 교회가 하나의 보호처, 피난처, 우리의 양육처가 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연왕국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함께 있게 만듭니다. 이런 대접장이 7번째 마무리가 주어질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본문입니다. 그리고 대접장은 신속하게 일어나는데 신속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짧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접장은 우리로 볼 때는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한순간이 천년의 고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흐름을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제 대접장이 부어지고 이럴 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는 하나의 1분, 2분 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잠시 1초에 당하는 고통이라도 이것이 천년으로 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대접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 그리고 음녀가 그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음녀는 이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음녀가 하나를 이룹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천하가 대항을 해도 못 이기는 겁니다. 특히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7머리 거기에다가 10뿔을 가졌다는 것이죠. 뿔이라는 것은 권위 권세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열이라는 것은 충만함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세력들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이 권세가 하나님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 또한 스스로 의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는 모습이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권세도 그리고 음녀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무지개으로부터 짐승이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특히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으로부터 올라와. 여러분 무지개는 누가 열 수 있나요? 무지개는 하나님만이 열고 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지개를 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지개를 열어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권세로서 이 무지개를 뚫고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열어서 놓게 하셨습니다. 그럼 놓게 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 속에서 7머리와 10뿔이 있거든요. 그러면 7머리와 이 10뿔은 마치 하나님을 모방한 것처럼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실질적인 권세를 발동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허용했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구도 자전거 공전을 일으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자전거 공전 속에서 우리에게 24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바람을 왜 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는 이유도 있죠. 뭐 선선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공기라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열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는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권세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그게 이르게 한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완악한 자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냥 부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값으로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회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동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 가운데 작동이 안 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재앙들이 7단계를 거치잖아요. 삼중이라는 것은 3가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삼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단계별로 전부 다 7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7중 대재앙이에요. 왜 그러면 7단계를 하나님께서 거치겠습니까? 7단계를 거치는 것은 7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오는 그 부분들이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냥 전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전부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러면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회초리 가지고 돌아올 자들에게는 첫 번째 회초리를 딱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올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7번의 회초리를 두드렸다. 그럼 이거는 과잉이지 않습니까? 이 과잉 속에서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실 때는요, 아주 적절하게,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만의 일들이 가능한 거죠. 7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도 없이, 어떤 과정 속에도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를 항상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라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장 과정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20세 장정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젖먹이로부터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거든요. 우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재앙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재앙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항상 그 속에 은혜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속에 만약에 재앙 속에 은혜가 없다면 이 재앙 속에 다 죽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 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단행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하나는 불의와 그리고 또한 마귀에 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무엇이 수반됩니까? 항상 은혜가 수반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만 가지 속에도 만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느낌에 대한 우리의 강박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눈을 밝히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회초리를 들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신앙 가운데 눈을 밝히지 못하니까 고난 가운데 회초리를 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학개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예언서에 나타날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회초리를 드는 그 순간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피르면 그런 방법을 써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속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방편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세력을 멸하는 대접장,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속에 또한 있는가? 대접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는가? 대접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는 이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세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멘. 이게 지금 이제 그 7대접장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하는 과정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봐왔던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두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가 형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음녀입니다. 한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체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규합을 이루는 측면에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은 핸들을 조종하는 운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가 7머리와 그리고 또한 10뿔이 있는 그 짐승을 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러분들, 산은 권력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산은 재단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우상의 터전이라 말하지만은 일반적 측면에서는 산은 이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고의 권력 속에 딱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마귀에게 힘을 입은 세속의 권력과 그리고 힘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창궐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잠시 허용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강력한 세력을, 그리고 이 강력한 세력들이 정말로 악과 규합을 해서 우리를 향해서 포를 쏩니다. 쏘는 이것이 일반적 포가 아니죠. 상상을 초월한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끝이구나. 세상이 이제는 멸망이구나. 우리는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밀하게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1분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은데 성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짧게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길게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마치 지하게 우리가 내팽개치는 것처럼 감나무에 나무가 떨어지기까지 그냥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아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말씀에 접근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신속히 오기도 합니다. 이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대접이 부어집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갖다 부어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갖다 붓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면은 마귀, 악한 마귀와 그 불신자들 권세 속에 있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는 믿음의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미 보호처에, 피난처에, 관로 안에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왕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곱 대접이 부어집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누리던 권세가 총정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정리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일곱 머리의 짐승을 일곱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데, 여자가 타고 있는 안전 그 머리를 일곱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곱 산은 바로 종말에 출현할 짐승의 세력은 저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왜 이 부분들을 계시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뭐 이단들도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 일곱 산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곱 산을 가지고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일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신들에게는 메뉴죠.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곱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곱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큰 세계적인 세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민족을 이루어서 출발합니까? 애굽. 그죠? 애굽.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강력한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애굽 다음에 아수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 자, 바벨론을 접수를 했습니다. BC 500,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BC 589년에, 588년에, 89년에 이제 접수를 하고 88년, 그 다음에 87년 이런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흡수했던 나라가 됩니까? 페르시아. 메데바사죠, 그죠? 바사가 페르시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제국을 어디서 흡수합니까? 헬라. 헬라 다음에 어떤 제국이 형성돼요? 철의 제국, 로마, 그죠? 자,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7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7으로 봅니다. 이 맞느냐고. 그럴싸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산이라는 것은, 7왕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7왕은 짐승이 가지는 막강한 세속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이제 10절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7산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가지는 막강한 권세, 그 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7 왕도 마찬가지고, 이 7왕이라는 것은 막강한 세속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세속의 권력. 이게 전부 다 마귀에 속한 세속 권력들이죠. 지금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3가지의 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왕에 대한 부분들은 이 마귀의 막강한 세력이죠. 그죠? 7왕은 마귀의 막강한 세력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5은 망하고 다른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7왕이라는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5왕인데, 5왕은 망하였고입니다. 그죠? 과거형이죠. 자, 여기서 과거형, 망하였고라는, 마귀가 망하였던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5왕의 망하였고는요, 마귀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순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패전입니다. 5왕이 이 속에 망했고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이제 2왕입니다. 남은 2왕은 과거형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있고 있었고라는 것인 거예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전부 다 현재형과 미래형 속에서 일어날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는 어떤 사건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니까 구별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것을 권세를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5왕이 패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마게돈 전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게돈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이 바로 두 번째, 하나는 있고입니다. 그래서 망하였고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절과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앞에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두 짐승이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부터 21절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른 하나가 바로 남은 전쟁이죠. 무지갱이 열리고 난 뒤에 마귀의 세력이 총집결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벌리죠. 무슨 전쟁입니까?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5 왕이 망하였고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다면은, 다른 하나는 곡과 마곡 전투,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바로 세 번째 패배가 종결로서 끝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9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곡과 마곡 전도를 잠시 뒀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이 지혜가 있습니다. 7 머리를 가졌습니다. 7 산이라는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성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이길 것만 같아도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란지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길게도 보셔야 된다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불기둥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먹어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종말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에 어떤 악한 세력들도 대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 또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르고 덤비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줄 모르고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영으로 탁 사로잡힌 자들은요, 여러분 모세, 아론, 고라자손들이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열어서 그냥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내가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딱 세워서 그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함께 줬기 때문에 잘못 접근했다는 삼킴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큐티도 지금 예레미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약간 20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철옹성처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너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심.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들이 곁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신앙이 지금 땅바닥이라는 신호입니다.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땅바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라.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내 신앙이 지금 땅바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엎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엎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일을 하지 아니한 순간, 멈춘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저희들에게 멈췄다, 순간에 멈췄다, 이러면 저희들은 이미 마귀가 딱 그 틈을 보고 딱 저희들에게 침노하여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힘을 입은 세속의 권력과 힘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여서 마치 하늘을 찌를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잠시 허용했을 뿐입니다. 낙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세워나갑니다. 다만 하나, 그 뜻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는 항상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초라해 보여도 이게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서시면은요, 이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온 천하를 이겨도 나 몸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온 천하를 찌를 것 같은 마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불의와 불법한 자들이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상들이 쫙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했을 뿐입니다. 왜? 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악한 것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방치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간도 어떤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대집장을 통해서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세력들은요, 반드시 짐승과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서 세속의 세력들은 반드시 짐승과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워야 될 대상인데, 여러분들, 싸워야 될 대상도 우리가 그들 향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무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들이 쇠몽둥이를 드니까 우리도 똑같이 쇠몽둥이를 들어서 싸우는,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귀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여러분들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망은 믿음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는 이까지는 방어의 방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머리가 쳐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런데 문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속에 그냥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나? 여러분들,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삽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의 권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칼로서는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그 심령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은요, 그 심령과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세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11절부터 14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세력이 짐승 아래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 천하를 손아귀에 끊어질지라도 최후의 승리자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나요? 말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권세가.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극초음속을 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안전한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 무슨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죠, 그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단순한 협박 아닙니다, 이거. 그 초음속 미사일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도 핵탄두 실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쏴야 되나요? 무엇입니까? 저 북녘땅을 보고만 시켜야 됩니다. 저 북녘땅을 보고만 시켜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을 회개시켜서 어디로 파송시켜 주세요. 동남아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회개시켜 동남아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 북한의 모든 공산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남과 북에 대한 문제는 군사, 경제, 정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합니다. 정치, 군사, 경제, 항상 미사일은, 핵무기는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 돈보따리 갖다 줘 보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돈보따리 더 내놔라 그럽니다. 협박합니다. 핵무기 가지고. 그죠? 정치적으로 뭔가 이뤘다, 그들이 만약에 독립국가가 형성이 됐다, 여러분들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 구조를 이루어서 뭐 금강산 간다, 평화가 생긴다,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강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가면입니다. 북한에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여서 마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짐승의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일곱 왕에 속한 여덟째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1절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바로 일곱 왕이라는 그 형성을 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치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 사건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정치, 군사, 경제, 종교를 전부 다 하나로 규합해서 바벨론을 이룬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북한을 정치, 경제, 군사 무엇으로도 여러분 하나를 이룰 수 없고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무엇만이?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만. 그 외에는 답 없습니다. 일곱 왕에 속한 여덟째 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사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로서 멸망에 이를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한시적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뿌리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열 왕들이 한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렇지만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권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짐승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출현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구원의 수가 채워지심이거든요. 그 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회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러면 살아가는 이 환경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더 핍박을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평등법,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법과 제도입니다. 이게 동성애, 그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마귀의 행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위로받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여서 돌이켜서 자신들의 실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으로서 인정해버리고 전환시키고, 이게 마귀의 행각 아닙니까? 이런 속에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는 반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최종적 뜻은 절대 못 이룹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작정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에 두 가지 완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모든 세력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심판이 단행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날이 전개됩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짐승 아래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천하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거머쥐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탄하기보다는 그 세상에 흘러가는 흑암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더욱더 힘있게 가일차게 사명을 감당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부터 18절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마치 불과 분리, 마귀의 세력이 불과 분리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파괴적 요소를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규합하고 있더라도 불화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한폭탄을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한폭탄을 넣어놨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시한폭탄이 다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마치 불과 분리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파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은 자밀과 공밀로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녀가 보면 물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엄녀가 앉은 물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녀의 세력이 대단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엄녀가 물 위에 올라가도록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가 됩니다. 와, 겁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 기억나십니까? 이제 18장에 이제 들어가면 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바벨론 성이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지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 속에는 보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것들이 세계가 규합이 돼서 이 짐승의 세력이 앞에 딱 뭉쳐져 있는 하나의 모습들로 가는 겁니다. 이 속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들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겁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속을 이룬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은 복음과 대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측면에서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회방을 일삼는 것이 어린 양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항할 때에 그들이 바벨을 형성한 거죠. 경제적 구조 측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대적한 마귀,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에 시한폭탄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불과 짐승이요 엄녀를 미워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그걸 죽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자중질환이죠.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과정이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 심판과 완전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5절부터 18절 읽읍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큰 성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그래서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마귀의 세력이 정치, 경제, 군사, 종교에 이르기까지 큰 성 바벨론을 형성합니다. 형성하면서 불과 분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권세를 누리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과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게 권세를 이양한 일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악의 세력들이 권세가 있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한 목적 속에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를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접장은 그런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악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그 권세를 싹 다 거둬가는 거예요. 거둬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끝장을 봐보는 거죠.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 단행됩니다. 악이 악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왜? 왜 악이 악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자멸하고 공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망하는 것이 충격의 빈도를 더욱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핵폭탄 같은 시한폭탄을 딱 두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왜 서로 간에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어가냐면 그 속에 자멸과 공멸을 통해서 충격의 빈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의 고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고통인데 이것이 천년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간에 공멸하고 자멸하는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심은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짐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였을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또 마지막 종말을 이룰 때나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면요 피조 세계가 없어집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후면에 마치 뒷방에 물러간 영감처럼 물러가고 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이 충돌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인 물체 운동의 원리 때문에 유지되고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운동이 기능하고 효능이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에 팽이를 한 번 돌려놓으면 팽이가 평생 돌아갑니까? 에? 자꾸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래 안 쓰러지잖아요. 일하심이 우리도 늘 이렇게 돌리려면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자체적인 물체는요, 자체적인 운동의 원리가 없습니다.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회전인 그 자체가 그 물체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기 때문에 회전력이, 운동력이 생긴 겁니다. 온 우주가, 온 은하계가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체 자체의 운동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능이고 효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심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마귀의 고유한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유한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나요? 자,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단어를 썼나요? 고유한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권세가 아니라 저 고유한 권세라 그랬잖아요. 고유한 권세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만 놓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유한성을 가진, 죄송합니다만은 유한성을 가진 모든 피조 세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피조죠. 모든 피조 세계는요,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함입니다. 자, 창세기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보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말씀에 깨닫게 하는 그 권세를 주죠. 그 다음에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의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죠. 아담 자체가 생성되어서 권세가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왕과 선녀와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용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스스로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함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했을 뿐이에요. 아담에게도 권세를 허용했죠. 마귀에게도 권세를 허용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불러 모으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권세는 고유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권세입니다. 고유한 권세는 오직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성립됩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대적해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자신이 아담의 권세를 탈취하는 일을 벌였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연장선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아담에 대한 구원과 마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사건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다. 곡과 마옥 속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일곱 왕이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남았고 또 다른 하나는 있는데 라는 사건이 이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최후의 승리를 알려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꼴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목 주관 속에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권세가 창궐하여서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도 그들에게는 고유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권세일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하나의 회초리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각성하며 각인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모습들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의 그 권세에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극렬하게 전개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우리에게 긴밀하게 들리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바른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를 세워 그 근본 속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권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으니 이 역할 속에 우리가 굳건하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